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벌써 71번째가 됐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는 좋은 친구,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좋은 친구. 오늘 나오는 이런 친구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친구,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얼굴이 몇 명 정도나 있으세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는 아마 내가 제일 좋은 친구일 거야. 베프죠, 베프. 누가 나를 그렇게 또 생각을 해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세상에서 친구는 많을 수도 있고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가장 절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친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때 친구지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대학 때는 대학. 이렇게 사회에 나오면 또 사회에서 사귀는 친구가 있지만 그 영원까지 계속 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잠시 잠깐 머물다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 떠나십니다.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무십니다. 우리의 속 마음을 가장 허심탄회하게 내놓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절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붕을 뚫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의 앞에 세우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니 해도 가장 좋은 친구, 고마운 친구는 나를 전도한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쉽게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장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를 향한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온 이 친구들처럼 그렇게 오랜 수고와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방법을 강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그런 친구인가? 나는 그런 친구인가? 오늘 주인공은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에요. 들것에 실려서 왔으니까 이 들것은 4명이 드는 들것이거든요. 이쪽. 그러니까 웬만한 중풍병자였으면 아마 부축하고 데려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일어나서 기동도 하지 못할 만큼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중풍병자였던 겁니다. 그 친구를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의기투합한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분, 그분한테 가면 너 살 수 있어. 가자.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어라, 이것은 벌써 저기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아. 집 안에 있어서.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 집 밖에까지 다 운집해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절박한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를 뚫고 너희들 우리가 버스 기다리는 거 세치기만 해도 뭐라고 하는데 지금 저만큼 줄이 서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뚫고 갑니까? 내가 먼저야, 우리가 먼저야.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는 말이에요. 염치가 없고 양심도 없는 일이죠. 그만하면 절망할 만하잖아요. 포기할 만하잖아요. 야, 이럴 줄은 몰랐다. 우리가 예수님 그냥 만나서 기도받고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이렇게 병자가 많고, 야, 우리 차례까지 올 리가 만무하다. 그렇다고 길바닥에 이렇게 너를 놔둘 수도 없으니 돌아가자. 그러고 갔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벽 앞에서, 사람의 벽 앞에서 그들은 방법을 강구합니다. 지혜를 구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 여러분, 찾으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분 앞에 갈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비어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붕밖에 없는 거예요. 지붕. 그 지붕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와가 아니에요. 평탄합니다. 평탄해요. 그러니까 우리 옥상 같은 개념인 거죠. 그리고 지진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걸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흙 같은 걸로 대충 비만 들이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옥상 같은 거 막
뜯어내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4명이 지붕으로 올라갔을 정도 되면 지붕이 웬만큼 튼튼했다는 얘기잖아요. 5명 아닙니까? 5명.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쉬운 일 아니지요? 너의 집이잖아요. 내 집 아니잖아요. 내 집도 어려운 일인데 너의 집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밑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는데 위에서 지붕을 뜯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는 그냥 뜯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서 뜯으면 밑으로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당연히 쏟아지지 않겠어요? 먼지도 쏟아지고 흙도 쏟아지고 나무도 쏟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럼 밑에서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침을 못 주죠. 예수님의 사역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구경하겠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니 지금? 그런데 사람이 내려올 정도 되려면 구멍이 웬만큼 커야 될 거 아닙니까? 한참 뜯어냈을 거예요. 4명이서 땀을 뻘뻘뻘뻘 흘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또 내 귀퉁이 끈에 묶어가지고 옆에서 야 조심조심해 조심조심 떨어지면 큰일 나. 그러면서 한 사람을 밑으로 내리는데 이게 한 사람이라도 힘이 빠져버리면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또 조심 해가지고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다가 떡하니 내려버린단 말이죠. 마음이 울컥하는 사랑을 느낍니다. 이 친구들의 이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우정, 이 참 끈끈한 이 친구를 향한 이 열정, 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어디서 온 걸까? 이 사람들이 정말 감추어진 영웅이다. 자기 들것 들고 나간 이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운 이 사람들이 영웅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때 전도 대상자들,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이 정도의 희생을 내가 치르고 있나? 내가 이 정도까지 희생을 치르면서라도 네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나? 그저 내가 전도 얘기했을 때, 교회 가자 했을 때, 아멘, 그래, 나도 가고 싶었어. 그러고 따라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가요? 대부분은 멸시받고, 너나 잘 다녀. 너무 그렇게 광신자처럼 그러지 마. 난 그냥 즐기면서 살고 싶어. 적당히 하고 싶어. 뭐 이런 말에 대해서 내가 거부당하고 부끄러울까봐 오히려 조금 얘가 심하게 나오는 것 같으면 아직 때가 아닌가 봐. 그러고서 그냥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더 많잖아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방법을 강구해내고 거기 같이 고민하고 거기다가 힘을 쏟고 애를 쏟고 이 사람들이 뜯어낼 때는 민폐도 있지만 당연히 자기들이 다시 보수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뜯었지만 당신들 주인이 당신이 고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시 자기들이 보수까지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수하는데 그냥 됩니까? 거기에 돈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4명의 친구들이 한 친구를 예수님 앞에 세우기 위한 노력과 그 수고는 작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깊은 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있나? 조금만 불편해도 힘들고 제 얼굴빛만 바뀌어도 내가 거북하고 내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전도의 문을 막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내 친구들만큼의 수고를 하겠다. 희생을 하겠다. 그러면 어느 친구든 마음이 열리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중풍병자가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의 중풍병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원어를 보니까 더 정확하게 나와요. 정관사가 붙어요. 그 앞에다가. 너의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너도 알고 있는 그 죄, 너를 괴롭히는 그 죄,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빌미를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꼬집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신성모독이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 선언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네 병은 다시 재발될 거다. 네 병은 안 고쳐질 거다. 너의 지금 중풍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야. 그걸 내가 용서해 주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의 복이 그건 것 같아요. 속과 겉이 같이 치료돼요. 내면과 외면이 같이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죄 안 진 사람 있나요? 죄책감이 없어요. 나는 이제 그런 자유한 사람 있나요? 과거 어느 때를 떠올리면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면서 고개를 젓게 되는 일이 없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괜찮아. 내가 용서했어. 괜찮아. 나는 네 죄를 이미 용서했어. 거기서부터 자유해. 잊어버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올 때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친구들만 아주 그냥 너 예수님 만나야 돼. 그분 만나면은 해결돼. 막 이래서 데려온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더니 예수님이 죄사함도 주시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래 중풍병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걸 들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이것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고침받고 나음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새기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 중풍병자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뒤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애쓴 4명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 또 저의 모습 이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 혼자 잘나가지고 여기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전도했고 또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들이 이게 메커니즘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랑하고 또 섬겨나가는 가운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침받고 새로운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오늘 이 나온 사람들 같은 희생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과 수고가 없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응답받으려면 장벽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그랬더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합당하냐?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해요. 그러면 벽이잖아요. 너를 고쳐주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확실한 선언이잖아요. 오히려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시를 하잖아요. 벽에 부딪힌 거죠. 뭐야 이거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더니만 무시나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돌아서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하나씩 주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딱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넘어서는 믿음인 거죠.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 벽을 넘어서는 믿음. 이게 어디서 올까요? 이것도 역시 딸에 대한 사랑에서 왔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차라리 그 귀신 나한테 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마가복음 7장 26절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누군가를 향한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 자존심을 죽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로마의 백부장이 피지배국의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로마 군인은 주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 근데 그 황제를 바꿔요.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주여 내 하인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에요. 배우자도 아니에요.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감당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면 예수님이 받을 욕도 한 바가지고 자기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나는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나도 수하에 부하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이거 해. 그러면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줘라. 그러면 천사들이 가서 고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족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유대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거기에서도 등장하는 게 뭐예요? 하인에 대한 사랑이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버려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주인을 바꿔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희생을 했을까요?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요?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천장을 뜯는 심정으로 그걸 보수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영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때가 언제인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중풍병자가 아니라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4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각오를 오늘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한 그 사람, 내가 생각한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 그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 이러한 대가를 치를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다 약한 존재들이에요. 친구 한 사람이 그 친구를 달아내릴 수 있었겠어요? 못했을 거예요. 4명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혼자, 주님, 나는 혼자밖에 없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내 힘이 부족해요. 예수님도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 적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구하래. 하나님, 나는 힘이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 바는 합시다. 우리가 애쓸 바는 애씁시다. 내가 희생할 바는 희생하고 수고할 바는 합시다.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 하여튼 고침 받을 거야. 만약에 그 지붕 뚫고 했는데 야, 오늘은 내가 능력이 다 했으니 다음에 하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럴 분이었다면 이렇게까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 만나면,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중풍병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도록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내를. 수고를 해야죠. 애써야죠. 희생해야죠. 그러고도 안 되는 거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 사랑이 아닐까.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불타는 마음. 그것이 지금 사라져가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천정을 뜯기를 원합니다. 내 손가락에서 피가 나더라도 내가 이걸 다시 보수하는데 또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이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다시 이 사랑과 이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이용해 주세요. 내가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사람 구원할 내 전도자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내면과 외면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겉과 속이 온전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우리 3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